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에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비길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불불이 두렵지 않고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들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험한 세상에서 내 마음이 고나고 힘들어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위로하시며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에 주 예수를 내가 아누 나의 죄짐 벗었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굳게 한 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죄와 수치 주님 내게 성령으로 참 놀라운 구원 주셨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넘치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아낌없이 드렸네. 그때 주님 손 내미사 그때 주님 손 내미사 넘치도록 채우시네. 넘치도록 채우시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를 갈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멍들어 둔해졌으며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모두 시들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세서만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막힌 담이 무너지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각 세대가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며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하셔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신을 우상 삼는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 마주하게 되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 그 근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취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인간들의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갖게 하는 끝없는 욕망과 교만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죄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참인 듯 거짓을 섞어 혼탁해 하며 갈 길을 잃게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난무하는 거짓과 악함을 주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가 경제적 부흥과 번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복 주심에 있었음을 깨닫고 인정하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매사의 주를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지도록 제도적으로 말씀을 차단하며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을 세뇌하는 이 미국 땅을 고치시고 나라의 법과 가치를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께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충성된 자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1순위 올려드리는 찬양에 우리 온 성도의 마음과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옥래 집사님이 얼마나 힘차게 부르시는지 주님 곧 오실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게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일어나 맞이하고 그분의 영원한 품에 안기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지난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찬양할 그 순간,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 인생 끝났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인생 동안에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영원한 이렇게 좋은 주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는요, 그냥 주저하면서 안기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안기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라 그럴 때 그냥 네 하고 그냥 그 품으로 확 들어가는 거.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호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꼭 구입하셔서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유튜브 말고 먼저 주님께 하나님 오늘 또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생명의 삶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묵상하십시오 이게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까만 건 글씨였고 하얀 건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읽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한 1분, 2분. 그리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9시에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고 나라를 또 민족을 또 교회를 선교사님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잠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 주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누려야 되는 루틴이에요. 근데 이 루틴이 습관인데 이 습관이 매일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 왜 하루 통독하는 거 있으시죠? 다 잘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왜 순장님들 순모임 할 때 확인하는 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기억하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 갔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좀 점검이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성경 통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딱 마치면서 나 성경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도 나를 귀찮게 해서 내가 한번 읽어봤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쫙 한번 읽어보는 것. 근데 기억은 안 나도 좋아요. 근데 한번 읽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요, 내일부터 이제 2주 반 동안에 이제 아들이 한국에 있어요. 지난번에 저 은상 형제라고 저희가 함께 턱 관절이 안 좋아갖고 한참 기도했었죠. 또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온전히 낫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그리고 정미용 권사님 잘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한번 왔는데요. 그 큰 따님 되시는 분이 이제 암이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암의 출발점이 대장암이었다고 이제 발견이 돼서 치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도 너무 기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또 힘차게 기운이 있고 또 건강하다고 하는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래가 불안하여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대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택하신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날씨 건강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든 모든 분들까지 성령님 충만함 속에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공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주시고 주의 통치하심이 그 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해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새서방교회 주의 보혈의 피가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 하준이로부터 시작하여 오동균 장로님까지 모든 이들이 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과학 탐사 우리 교회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가는 이와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오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주의 보혈에 잠겨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마음의 어려움들, 삶의 고난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과학 탐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음성 듣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는 가정의 어려움, 가정이 힘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게 현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면 가정이 꼭 하나님 나라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순간들이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은 이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감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혹은 여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완성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부터는 한 몸이기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십니다. 지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권력자든 국민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냐 아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다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누가 위냐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느냐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종, 가문, 지위, 성별을 떠나 동등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질서 때문입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의 부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허락하신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부부의 관계는 서로가 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동시적인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다가 아내의 역할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생 동안만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시간보다, 혼자 산 시간보다 같이 사신 시간이 더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겨워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죽을 때까지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어느 한순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옵니다. 어쩌면 같이 있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혼자 살 때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각자의 역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부부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되며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난할 때 더 이렇게 옛날 서울 사투리인데 오사바사 하셨어요? 아니면은 잘 먹고 풍성할 때 더 이렇게 막 친근하셨어요? 이게 사이가 좋으냐, 서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는 그렇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그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풍성해지니까요, 제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때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풍성해짐을 통하여 서로 가까워지는가? 아닐 때가 참 많았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가끔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가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게 보여야 그때 서로 돕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이제 멀쩡해 보이면요, 이게 마음이 잘 안 가요. 근데 저희 아내는 늘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금만 아파도 이게 뭐 피골이 상접해 갖고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는데 제 아내는 뭐 아파도요 이렇게 멀쩡해 갖고요 아프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꾀병 부리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마음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의 마음에 드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만들기 원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첫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남편은 자기 남편입니다. 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남편이라고 다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옆집 남편 좀 보라고. 그 남편 보면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남편의 인격, 외모, 실력, 능력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 순종할 만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날 때 여러분이 좋아서 만나셨잖아요. 내 눈에 좋았잖아요. 따지지 말래요.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내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부부를 보면요,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정말 남자에게 취하고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는 거잖아요. 아담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요 반드시 하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편들은요 생각보다 귀가 얇고 마음이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뭐 남편들 고집 세다 뭐 안 듣는다 그러지만요 나중에 보세요 다 아내가 얘기한 거 듣고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느 틈엔가 보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 하냐고 뭐 앞에서는 열심히 역정을 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뒤돌아서면은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갖고요 또 자존심이 또 상하니까요 또 뭐 당신 말이 맞아 또 이런 말은 또 안 하고요 또 슬그머니 또 그 말한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남편들이요. 안 듣는 것 같죠? 가만 보십시오. 다 듣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경제인들, 군인들 보세요. 어디든지요. 강한 것 같고 고집스러운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요. 순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편의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그랬냐고. 그러면요 말하다가 다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화가 나갖고 얘기하다가 뭐 옆에서 아내가 맞장구 쳐주면서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럼 얘기하다 풀려요. 술술술술. 그러다 보면 당신밖에 없네 이 고백을 듣게 돼요. 첫 남편 아담과 첫 아내 하와를 보아도 남자들이여 여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먹은 열매를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먹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아담은 분명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도 알고 있는 게 아담이었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아내가 말을 하니까 듣더라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명령이 우선이 돼요. 아내가 바로 옆에서 들리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돕는 배필려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은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남편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남편을 만드느냐는 것은요 아내에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옛날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요 아내의 역할에 따라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왕을 만나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당신을 아내로 취할지 모른다.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달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기 아내는 애굽 왕에게 아내로 끌려가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요. 남자가 이래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인데 뺏어가는 거 그냥 두고 자기는 살겠다고 그거를 부탁을 해요. 근데 사라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녀의 순종을 보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요, 순종한 한 여인을 통하여 그 가정을 지키시고요, 회복하시고요, 더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순종은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힘센 사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힘센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버티면 되거든요. 악한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지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일 무서운 아내가 있는데, 잔소리하고 바가지하고 밥 안 해주는 아내가 아니라요, 순종하는 아내예요. 내가 귀찮아서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순종하는 아내에게 제일 잘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말을,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즐거이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높아짐을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남편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예요. 모든 남편은요, 모든 아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아내의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편이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편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기 남편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혼자 계신 분 계신데 남편과 부부의 얘기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아내로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준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둘째, 속사람을 온유와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꾸미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이 단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코스모스 아시죠? 세상, 세계, 우주. 그래서 그 뜻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정리, 배열, 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단장을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렇게 배열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장하고 나왔는데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이 말을 들어야지. 단장하고 왔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혼란스러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민다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장하고 나면요, 이게 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예쁘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잘 꾸몄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가 머리여서 그런지 머리로 꾸미고 금장식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옷, 가방, 신발, 온갖 장식품으로 다 꾸며요. 요즘에는 겉에 장식으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다뤄갖고서 다 깎기도 하고 그게 단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예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모로 아름다움과 멋짐을 판단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외모만을 단장하다 보면 내면을 단장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외모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이 점점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단장 많이 하고 너무 꾸민 사람들은 속이 좀 허하다고.
외모의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는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예쁘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쁘세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여러분이 정말 그러세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믿으세요. 저는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이 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예뻐지는 거 아세요? 정말 예뻐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예뻐지는 거예요. 왜요? 제 아내의 특징, 화장은 5분에 끝낸다. 번개예요, 번개. 슉 하면 끝나요. 근데 그 5분 사이에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가 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서울에 계신데 그분은 나가자 그러면요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보면은 제 아내가 더 예뻐요. 그래서 포장이 예쁜 게 아니라 속이 예뻐야 되는구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의 사람은 그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속이 예쁘면요 겉도 예뻐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여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며 속 사람을 온유와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름이 생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밭에 일을 너무너무 오래 하셔갖고요 허리는 구부러졌고요 주름은 깊게 3개가 파였어요. 고리, 얼굴은 깜잡잡하고 기미는 온통 다 있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얼굴에 온유함이 있고요, 그 얼굴에 평온이 있고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그 얼굴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굴로 보여지는 거 아시죠? 기쁨이 얼굴로 보여지시는 거 아시잖아요. 평안함이 얼굴로 보여지시는 거 아시잖아요. 화장을 잘했기 때문에 치장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채워지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그 아름답고 그 기쁘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까만데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얼굴이 쪼그러져도 얼굴에 기쁨이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오늘은 아침에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쑥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든 생각이 이거예요. 뭐가 감사한데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들과 함께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여인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여인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남편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뭐 감사하는지 아는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속 사람을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남자들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다루실 수 있지만 여자를 통해 남자를 다루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느 한쪽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한 줄만 되어 있지만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내가 잘하면 왜 내가 잘 못하겠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잘해라. 그러면 아내가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여인임을 알고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열등한 것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야 할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남편은요, 아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소유물이나 종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 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둘째한테 다녀오게 됐어요. 공항을 와요. 귀하게 여기려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그랬더니 꽃 좋아하잖아.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꽃 좋아하죠. 피오니 좋아하는데요. 근데 피오니 아직 안 나왔는데요. 튤립 있잖아. 그치? 갔어요. 트레이드조에. 공항 가가고요. 트레이드조에서 멀티 튤립이 요즘에는 다양하게 나와갖고요. 피오니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사갖고서 좌석에다 놓고 이제 갔어요. 짐하고 웰컴, love you. 요즘에 또 저희들이 또 갑자기 아내하고 저희가 하는 게 허그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요. 그랬더니 문 열어보더니 와, 서프라이즈. 이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오늘 밝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에이,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내도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비싸고 귀한 그릇은요, 대체로 단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가서 보면요, 이 도자기 같은 거 보면요, 이러는 거 보면요, 툭 바람에도 깨질 만큼요, 얼마나 정교하고 이게 아주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싸구려는요, 던져도 안 깨져요. 깨지라고 던지는데도 왜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그릇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깨져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던지거든요. 안 깨져요. 근데 좋은 건요, 그냥 조심조심 다루는데 그냥 금방 금이 가고 깨지고요. 아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받고요, 귀하기 때문에 금이 쉽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심 다루라는 거예요. 잘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으로 인해 가정과 부부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따라서 기분에 따라 무례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릇에 금 갑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깨지기 쉽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끔씩 서프라이즈 하세요. 불필요한 물건 샀다고 고함치지 마시고요. 때때로 원하는 거 알아서 한번 사줘 보세요. 그리고 사주면서 공치사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싼 건데 뭐 이러면서,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쥐뿔도 아닌 거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갖고 공치사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요, 내가 그냥 기쁘게 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내의 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35 한번 멋진 데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차든지. 그래서 그냥 뭐 꼭 부부가 아니어도 같이,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그러니까 부부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마치고 조금 시외로 나가십시오. 1시간 정도 나가셔서 근사한 커피숍 있잖아요. 큰 창문 있는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시몽 이러면서 이제 한 잔씩 이렇게 커피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길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뭐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한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자연, 주님이 주신 만남,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 끝나면 다시 안 만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가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요,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붙여놓으셔요. 너네 영원히 같이 있어라.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같이 갈 사이인 줄 알고요,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고 잘 귀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만 들으세요. 당신이 순종하면이 아니라 먼저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사랑이 아내 사랑이래요. 바울 시대의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들을 힘들게 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은 자라면 항상 아내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영생받을 자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연약한 자처럼 잘 섬기라고 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엉뚱한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아내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남자는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가 막히면요,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요, 영적 번위가 무너집니다. 부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남자의 기도가 막혀 있거나 남자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남편 된, 남자 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요, 인생이 막힙니다. 아내를 괴롭히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아내를 상하게 하면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결국 기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과 절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된 남자 된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요. 훈련하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주님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막히면 가정 어려워져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려워져요.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세상 부부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부의 아름다움과 거룩과 능력과 복을 보여줄 가정들이며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따라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성경적인 부부로, 그리스도의 부부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정의 본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부부들에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부부를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에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복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